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기 잠시 PPT를 좀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얼마 전에 최중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중등부에서 사순절 온라인 큐티를 진행하고 계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고등부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딜라이트 메시지 DM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건데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메시지, 말 그대로 DM,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그 DM이라고 하면은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SNS에서 보내는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미의 DM, 딜라이트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좀 촬영되고 편집이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사순절이 끝나도 계속됩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좀 나누라고 하는데요. 이제 PPT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바쁘고 힘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짧고 편하게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요. 밥 먹으면서 봐도 괜찮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봐도 괜찮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봐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아이들의 귀에 이렇게 들려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딜라이트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고등부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운정교육 고등부라고 치시면 바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뜨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 시험들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눴었는데, 잠깐 돌아보면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였었습니다. 그 시험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죠?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너 떨어져 보라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거지 않느냐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해서 이간질을 하는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도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 줄 테니까 자기한테 한번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라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은 단순히 부귀 영화와 명예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사명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목표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진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름, 즉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탄의 욕은 이거였었습니다. 너 이 세상을 다시 찾으려고 온 거잖아. 이 세상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 세상 너한테 줄게.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고. 너의 사명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주겠다고. 아프게 괜히 십자가 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니 절 한 번만 하라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절 한 번만 하면은, 고개 한 번 까딱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사명이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한 방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고등부 담당이고 그러니까 고등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앞에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답안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질문이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하고 절을 하고 경배해서 이 세상을 다시 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탄에게 절을 해서 이 세상을 다시 얻게 되는 거라면은, 얻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탄에게 절을 해서 세상을 다시 얻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과 목표는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에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절대 결코 절할 수 없다. 어떤 편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어떤 편한 길이 주어지고 자신의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과 최종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 다른 목표를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와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셨던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했음에도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 일은 성공한 것이다. 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돼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거다라고.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느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려고 기도도 없이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내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그 노력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과정인가? 이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이병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놀라운 성과도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한다?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들보다도 그 어떤 목표를 갖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해 줘야 되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꿈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진작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진작가 청년, 옛날에 좀 오래전인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사진작가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진작가 청년이 나와서 그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느 날 러시아를 갔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은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조선족 동포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함께 그분과 교제하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며칠 동안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청년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 최종 목표와 비전은 무엇일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어떤 동기에서 이런 꿈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또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었던 겁니다. 기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 러시아에 있었던 모든 조선족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러시아 땅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울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어떠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셨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말씀이셨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나 목표, 비전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큰 꿈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화려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많은 업적을 쌓는 것 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워주시겠지라는 마음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라엘 찬양팀과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드렸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노래를 하겠다, 나는 예배를 하겠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꿈이자 나의 영광으로 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과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서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소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나의 그 소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영광 가운데 초청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이 막막한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고 소박해 보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두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삶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 나가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사옵나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내 미래가 어떠한 미래든지 간에, 내가 걸어가게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결국에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